제가 신학교의 선생으로 있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할 일들이 종종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눠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제가 우리 주 목사님 초청을 받고 오늘 드림교회 오면서 저는 모든 교회에 갈 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쁜데, 특별히 또 더 기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안 지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제가 고향이 경남 거창이거든요.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전도사 제 옆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옆에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시다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이제 청년이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요즘도 신학대학원 가려면 이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PDF 파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학대학원엔 복사집에서 나오는 이 족보가 있어야 돼요. 거창에서 이 부산까지 신학대학원인데, 그걸 구하러 가려면 참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제가 우리 주 목사님이 그걸 구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구해 주신 그 족보로 공부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조금 과장하면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과 그런 인연을 맺었는데, 물론 그동안 그 전에 서로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30년 전에 뵀던 목사님, 귀한 선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오게 되어서 제가 참 기분이 좋고 기쁘고, 제가 그래서 이 입시 족보를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교회는 편하게 하십시오. 예, 편하게.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드림교회에 오면서, 광주에 오면서 기뻤던 것은, 제가 이제 광주에 종종 오는데, 올 때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은 것은, 광주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해태 타이거스의 홈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스인데 예전에는 이제 해태 타이거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태 타이거스 광팬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야구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잘 못 보는데, 저는 해태 타이거스 원년 멤버 때부터,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거의 선수들을 외우고, 옛날에는 이제 초대 감독이 김동엽 씨였고, 1번이 김일권, 2번은 자주 바뀌었고, 3번 김성한, 4번 김봉현, 5번 김준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경상도에서 친구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해태 타이거스를 제가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광주에 올 때마다 해태의 고장이구나 하면서 제가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거리가 좀 가까워졌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거창이 굉장히 이제 시골인데, 저는 이제 야구를 보더라도 이제 TV로 주로 봤습니다. TV로 봤는데, 그 당시 이제 80년대에 이제 야구 중계를 하면은, 당시 KBS와 MBC에서 이제 중계를 해줬는데, KBS에서는 해설위원이 이제 KBS, MBC가 있었는데, KBS에서는 아마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일성 씨라고, 그분이 이제 해설을 하셨고, MBC는 이제 허구연 씨라고 이제 이분이 해설을 했는데, 지금 아마 KBO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일성 씨 해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구연 씨도 굉장히 잘하고 아주 통찰력 있게 잘하는데, 이 허구연 씨가 이제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구연 씨는 항상 이게 해설을 하시면서 투수가 변화구를 던진다고 안 하고 배나구를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거슬려가지고, 제가 이게 사투리를 알아들으니까 거슬려가지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KBS 하일성 씨 해설을 제가 이제 주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어린 나이에 이 하일성 씨 해설이 참 기가 막힌 두 가지 이 특성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30년, 40년이 지나도 제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하일성 씨는 투수가 이 공을 던지는데, 지금 공을 던지려고 하면 지금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지는지 알아맞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쯤 되면은 이 인코스에 안쪽에 빠른 직구를 던져야 된다고 하면 진짜 투수가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아웃사이드에 빠지는 슬라이드를 던져야 된다면서. 그럼 진짜 던지고. 이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하일성 씨 해설 중에 이제 놀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지금 프로야구 시작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죠? 예, 3월 달에 이제 보통 시작하는데, 프로야구가 이제 4월 말이나 5월쯤 접어들면은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냐면 이 슬럼프에 빠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투수든 그 타자든 침체를 겪는 그런 이제 선수들이 있는데, 그 투수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타자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데, 늘 이 하일성 씨의 진단과 처방이 똑같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슬럼프를 겪는 이 선수들의 이 특징, 이유가 뭐냐면은, 딱 보면 이 하일성 씨가 이렇게 합니다. 저 선수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동계 훈련을 게을리해서 그렇다면서, 동계 훈련이 부실해서 그렇다면서. 여러분 이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선수들은 겨울에 이 동계 훈련을 합니다. 따뜻한 곳에 가서 뭐 오키나와에 가는 데도 있고 괌에 가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 야구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하면은 주로 뭘 하냐면은 기초 훈련을 합니다.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요. 이 타자는 계속 자기 배팅 자세가 잘못된 건 없는지 하면서 계속 하루에 몇백 번, 몇천 번이고 이 타격 이 훈련을 하고, 투수도 마찬가지. 던지는 폼이 혹시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투구 폼을 점검하고 다시 기초 훈련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하일성 씨는 슬럼프를 겪는 선수들을 보면 저 선수 동계 훈련을 게을리했다, 기초 훈련을 게을리해서 그렇다, 하루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타격 폼 교정하고 다시 투구 폼 점검해가지고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슬럼프가 없고,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슬럼프를 이길 수 있다. Back to the basics. 기초로 돌아가라.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월 달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지금 동계 훈련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Back to the basics. 기독교의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는데, 기독교의 기초가 뭐냐?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올 12월 때까지 우리도 때로는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앙도 그렇고 가정이나 공동체에 어려움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 우리 믿음의 기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오전과 오후를 거쳐서 제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슬럼프가 없는 신앙생활, 혹시 슬럼프를 만나도, 침체를 만나도 넘어서는 이기는 신앙생활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손민자 우자. 직장 생활해요? 학생이에요? 우리 민우 형제는 요즘 사는 게 어때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졸업해요? 네. 사는 괜찮아요? 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제가 슬럼프도 극복하고 기초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거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의 특수성상
여러 사람들, 여러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만난 성도들 많은 분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처자식을, 남편과 자녀를, 또 우리 청년들은 내 진로를 헤쳐나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믿고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진로를 개척해야 되고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 걱정하고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또 살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믿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믿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먹고 살고 믿고 사는 것이 힘들었냐 하면은 이 당시에 독특한 이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황제를 숭배하라는 유혹과 압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안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이 이제 천안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천안에서 거주하는데, 여러분 천안 하면은 뭐가 유명한가요? 천안 포도과자. 포도과자. 실제로 천안 사람 포도과자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일단 천안 하면 포도과자입니다. 여러분 광주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광주 드림교회, 예. 훌륭하십니다. 아니 저는 나는 천안하면 혜태 타이거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광주 드림교회가 유명합니다. 예. 이런 거예요. 천안하면 호두과자고, 광주하면 무등산, 혜태 타이거스, 드림교회 이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가 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지역들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지역이 유명했어요. 버가모,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 황제 숭배 신전을 제일 먼저 지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에베소도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지역은 딱 하면은 황제 숭배 신전, 그 신전을 짓고 예배하려고 앞다투어서 경쟁하는 곳, 이게 이 성도들이 살던 곳이에요. 당시에는 이 길드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배우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조합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 길드에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가지고 황제 숭배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상가 번영회 이런 식이죠, 그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기독교 이 사업가들은 신전을 짓는데 돈을 댈 수도 없고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상인조합에서 축출당한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눈 감고 황제를 숭배하면은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요. 근데 그거와 타협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받던 성도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환상을 하늘을 보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 개의 장면, 세 개의 장면, 세 개의 사진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개의 장면을 그냥 길게 설명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냥 세 개의 사진을, 세 개의 장면을 하나 딱 소개하면서 이 세 개의 장면이 먹고 살기 힘들고 믿고 살기 힘든 성도들에게 어떤 격려와 용기가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절입니다. 4장 2절.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에 뭐냐면은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꼭 봐야 되는 것이다. 이게 네가 믿고 사는 게 힘들 때 꼭 봐야 된다. 뭘 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익숙한데 사실은 이거는 교회에서만 씁니다.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만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교회 안에서 번역되는 단어하고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 이게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이걸 보좌로 번역을 하고요,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왕좌로 번역합니다. 같은 말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throne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는 보좌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걸 왕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자에는 누구 앉아요? 왕이 앉아요. 그럼 보좌에는 누구 앉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차근차근, 왕자에는 누가 앉아요? 왕이 앉아요. 그럼 보좌에는 누가 앉았다는 말이에요? 왕이 앉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럼 하나님 누구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힘든 세상에서 성도들이 봐야 할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네 삶과 네 믿음과 네 가정과 너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길이 막히고 길이 험할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는지 이 보좌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해요? 중요한 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우리 읽었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시면 3절에 여러분 보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앉으시니 보좌, 배우고 홍보가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보좌가 있어요. 4절에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절에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6절에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절에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중 하나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생이라서 잘 보고 있어요. 제가 2절도 3절도 4절도 5절도 6절도 보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강조하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힘들 때마다, 길이 험할 때마다, 길이 막힐 때마다 하늘 보좌를 기억해야. 이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면은 이 짐승의 보좌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와 짐승의 보좌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짐승 보좌는 1세기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어떤 세상의 임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의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하늘 보좌를 강조하는데, 하늘 보좌가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앉으시니 하나님을 보석에 비유하고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또 무지개와 보석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휘황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짐승의 보좌도 화려하거든요. 로마 황제의 보좌를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땅의 보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땅에서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땅이 힘들면, 땅의 문제 때문에 힘들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땅의 문제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는 정치 권력이, 요즘에는 황금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 권력을 잘 섬겨야 할 것 같은 유혹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나 우리의 생사를 쥔 듯한, 실제로 쥔 건 아니지만 쥔 듯한 그 무엇을 더 잘 섬겨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본문은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짐승의 보좌가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를 쥐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짐승의 보좌가 아니라,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밝힌 대로 그 거창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요즘도 우리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 때 이제 큰 꿈을 가지는, 자신의 진로가 명확한 그런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꿈이 이제 자녀의 꿈이 되죠.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이건데, 그래서 결국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요. 이제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제 부모님은 제가 법관이 되는 게 이제 부모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소원을 따라서 저도 이제 법대에 지원하려고 이제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고 이제 이 대학에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수능을 치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만 해도 그 학력고사를 쳤는데요. 학력고사도 이제 그 안에서 세대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이 학력고사는 어떻게 되냐면 선지원 후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을 먼저 지원하고 그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이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가던 때에 이제 이 입학 입시 제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은 수능해가지고 뭐 가군, 나군, 다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 하나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러면 선택이 하나밖에 없냐면,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대학 안에서 과를 이제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지원하고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된 것 같았습니다.
이뭐딱 해서 꼭 아주 많은 점수 차로 된 건 아니지만 요 정도면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 다 끝나고 대학 정문을 나서면서 이제 벌써 앞길에 대한 벌써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한 1학년, 2학년 때는 좀 놀다가 3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 들어가 가지고 몇 년 안에 패스하고 이래 딱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푼 꿈을 앓고 이제 그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가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판대에서 이제 시험지를 사 가지고 이제 교육 방송 보면서 가채점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수학 문제에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제가 그 시험을 칠 때는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70%는 객관식이고 30%는 주관식인데 이제 문제를 풀고 주관식 문제를 풀고 답을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수학 주관식 하나 큰 문제 이제 객관식은 1점이고 주관식은 보통 한 3점에서 5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큰 문제에 제가 이 실수를 했는데 이 뭐라고 제가 답을 적었냐면 제가 그 부탁했는데 스크린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수학 문제 답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목사님 우리 광주 청년들이 점잖네요. 제가 부산의 모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비웃음 소리를 공개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답이 원래는 뭐예요? 4. 너무 비웃지는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적고 나왔어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거든요. 제가 뭔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생은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가채점을 해봤는데 그 이제 시험 합격선 점수하고 제 점수하고 원래 이걸 맞췄으면 한 1, 2점 이상으로 제가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떨어져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 허술한 사람 아니에요. 보기하고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법학과에 떨어졌는데 이지망에 붙었어요. 이지망 그 이제 같은 학교에서 이지망을 붙었는데 제가 이제 이지망을 뭐였냐면은 도고 동문학과였어요. 독일어를 하는 학과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 부모님도 제 입시를 도와주지 않고 제가 입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원서를 쓰러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더니 이지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냐고. 그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 그냥 이거나 적어놓자. 왜냐하면 2지망, 3지망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지금 합격했어요. 저는 언어를 싫어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언어가 적성에 안 맞아서 참 애를 먹고 방황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과에 못 가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즘 청년들 같으면 이생망이라는 용어를 썼을 것 같아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그래서 대학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희한해요.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희한합니다. 나중에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신학에서 영어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독일어예요. 현대 신학의 모든 논쟁과 이 신학 이론은 독일어권에서 다 주도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열심히 할 걸. 그래서 제가 독일을 잘 못하는데 독일을 그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제 박사를 영국에서 했는데 그래도 제 영어 박사학위 논문에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독일어 인용이 많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황제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누가 진정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으냐? 사람들은 황제가 너희의 운명을, 너희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말할지라도 실상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너는 하늘을 보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원래 계획했거나 꿈꾸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드림교회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 청년들을 쭉 다녀보면은, 나는 왜 고향교회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 다른 청년들처럼 나는 왜 서울에 안 가고 있지? 나는 왜 다른 것을 안 하고 있지?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혹시 그래서 나는 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냐 하고 좌절하는 그런 청년들은 아니 계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그래서 슬럼프를 만날 때마다, 침체를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가 봐야 하게 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4절입니다. 4절, 우리 민우 형제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감사합니다. 보좌에 둘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여서 24 보좌들이 있습니다.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았어요? 24 장로들이 앉았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99% 다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서 24 장로라는 것은, 24라는 것은 12 더하기 10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뭐냐면 이 24 장로는 신구약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우리 장로가 교회의 대표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이 24 장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4 장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도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24 장로입니다. 근데 24 장로가, 여러분, 이 24 장로의 드레스 코드를 한번 보십시오. 24 장로의 4절에 보면 드레스 코드를 했는데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는데, 머리에 드레스가 뭐 있습니까? 드레스 코드는 뭘 썼어요? 금관을 썼습니다. 금관이라는 것은 금으로 된 왕관입니다. 또 어디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좌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왕자. 누가 앉는다고요? 왕. 그럼 24 장로가 보좌에 앉았어요. 그럼 24 장로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24 장로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우리,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왕이다. 너는 왕이다. 너는 왕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먹고 살기 힘들고 믿고 살기 힘들어서 세상에서 주눅들고 세상에서 억압받고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의 실상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보좌에만 앉아있어도 이게 왕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성도가 주눅들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할까 봐 머리에 씌운 거예요. 금관을 씌웠어요. 여러분, 금관이라는 것은 금으로 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관은 누가 써요? 왕. 밑에는 왕자를 앉혀주고 위에는 왕관을 씌워서 누가 뭐래도 너는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성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너는 왕이다.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너의 진짜 정체성은 하늘 보좌에 있는 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의 보좌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진정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늘 보좌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는 왕이다. 너는 왕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성도의 보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해병대 출신 있으십니까? 해병대 출신?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해병대 출신. 제가 좀 뻥 좀 쳐도 되겠네요. 여러분 요즘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KBS에서 인간극장이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조금씩 해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인간극장인데 뭐 나오냐면 해병대 교육단, 해병 훈련하는 것이 이제 이 인간극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해병대는 지원해가지고 갑니다. 보통 7주, 8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이 되는데, 이제 지원해 가기 때문에 중간에 훈련이 힘들면 포기하고 나와서 그냥 일반 병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집에 잠깐 왔는데 다 보지 않고 인간극장 재방송을 하는데 장면이 하나 탁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 해병대 이 7주, 8주 훈련하는 걸 쫙 보여주는데, 그때가 이제 5주째라고 해병대에서는 이것을 극기주라고 그럽니다. 가장 힘든 주라는 말이죠. 이때는 잠을 절반으로 재우고 밥도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훈련 강도는 배로 하고. 이게 이제 극기주인데, 제가 그걸 TV를 본 적이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촬영을 갖다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굉장히 더울 때 한 거예요. 더울 때 했는데 밥도 절반으로 주고 잠도 안 재우고 훈련 강도를 배로 하고, 날씨는 막 30도 이상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훈련병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봤던 장면이 이제 철조망을 누워서 이제 철조망을 통과하는 이 유격 훈련을 하는 장면인데, 제가 딱 봤는데 누가 나오냐면 훈련병 중에 좀 덩치가 있는 이 친구가 호기롭게 해병대 해보겠다고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제자리에서 그냥 낑낑거리면서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유, 이 친구야, 넌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일반 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옆에 철조망에 이걸 지키고 있던 교관이
갑자기 그 낑낑거리는 그 훈련병을 보더니 해가지고 그 훈련병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러더만은 이 교관이 뭐냐면 다짜고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백일부 훈련병, 그러니까 예, 백일부 훈련병 복창한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더니만은 이 교관이 선창을 하고 이 훈련병이 복창을 하는데 이 희한한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제 이 교관이 이 선창을 하냐면 나는 해병이다. 이걸 선창을 해요. 그러면 이 훈련병이 나는 해병이다. 막 힘들어 죽겠죠, 그죠? 하는데 막 나는 해병.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복창하게 합니다. 나는 해병이다. 나는 해병이다. 나는 해병이다. 나는 해병이다. 나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나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나는 이따위 더위 따위에 무릎 꿇지 않는, 나는 이따위 더위에 무릎 꿇지 않는, 나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나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희한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선창과 복장을 몇 번 반복했는데요, 그 낑낑거리는 훈련병이 그걸 몇 번 복장하고 나서 쓱쓱쓱쓱 하면서 나왔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포기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줌으로써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세상에서 낑낑대면서 어렵게 살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는 사실은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왕과 같은 존귀한 내 자녀다. 너의 믿음을,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 첫 번째 하늘 보자, 두 번째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 성도의 하늘 보자. 여러분, 저희 설교 원고인데 이면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돈으로 따지면 이거 한 얼마 할까요? 돈으로 따지면 이거 저도 안 받겠죠? 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죠? 이면지고 아무런 쓸모. 그 예를 들면 막 그냥 100원이라 칩시다. 이거 뭐 한 장에 100원이라. 그렇지만 이거 사실은 쓸모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거 이 소각장에 가서 불태워 버릴 그런 아주 허망한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 SS 1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될까요? 원래는 종이가 100원이었는데 100만 100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허망한 인생, 종이가 소각장에 가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불태워질 그런 허망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가 이제는 예수님 가치가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여서 마음 보좌에 앉아있는 너는 왕이다. 이게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만물이 그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대표들이 성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 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관이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신 증표입니다. 왕관입니다. 근데 그걸 벗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왕관을 돌려드리며 내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배와 순종을 상징합니다. 예배와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왕과 같이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마지막으로 예배의 장면,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너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먹고 살기 힘들고 믿고 살기 힘든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진정 세상을 다스리는가? 사람들은 땅의 보좌에 있는 황제가 다스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와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데 너는 실상은 하늘 보좌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과 같이 존귀한 신분이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두 가지를 믿는다면, 그 두 가지를 바라본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므로 너의 왕가를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오늘 하늘 본문의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찬송이 터져 나오십니까? 우리 민호 형제는 언제 찬송이 잘 나와요? 좀 그날따라 찬송 되는 때 있잖아요. 오늘 좀 먹어주네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그때 없어요? 일상이 늘 일상 자체가 찬송이에요. 훌륭하네. 이따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찬송이 터져 나오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믿고 살기 힘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보여줌으로써 하늘 예배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한 구절 읽어 드릴 텐데요, 이 시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때에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시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멋있는 찬양이잖아요.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아니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시편 57편인데 57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 됐습니다. 어느 날 그냥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네가 왕이다. 너는 왕이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한 번쯤 하나님을 원망할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이거 왕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길이 안 풀리고 사람들이 위협할 때 다윗은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예배와 찬송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이 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146편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생이잖아요.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이 일생에. 그러므로 나의 전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제가 혹시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내가 외로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이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이게 여러분, 하늘을 보는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 보좌를 믿고 내가 왕과 같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때로는 우리가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민우는 늘 찬송하고 싶은 중인데, 우리는 솔직히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도 그랬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찬송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고 싶지 않고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송축하라. 이것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